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안식을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32명이 세상을 떠났고 한 해 뒤인 1995년 삼풍백화점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자그마치 502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원인이 뭐였죠? 부실공사죠.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철근을 다 빼먹은 거예요. 규격이 있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이렇게 기초를 막 놓는데 그 예배당을 짓는 그 공사 업체 그 사장님도 그러더라고요. 이거 과설계된 것 같다고. 막 너무 철근 같은 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설계도대로 다 집어넣어 달라고. 아무튼 이 건물은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기초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초가 있어요. 이 기초 공사가 잘못되면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성역 올해로 32년째입니다. 1993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에 여기 올 때까지 그래서 합치면 30년이 훨씬 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한 지도 26년째 지금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신자들도 왔다가 떠나는 사람을 보기도 했고요.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까지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 안 믿겠대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거죠?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기초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5년, 10년, 30년 다닌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주인을 바꾸고 나서 주인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부지기수예요. 성경을 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하고 내 생각하고 달라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사울 왕은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고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도 왜 다윗을 옹호하시고 두둔하시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도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예, 안 드는데요? 그래도 내 말이 맞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렇지만 성경에서 내가 한 말들은 내 말이 맞단다, 옳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동의하세요? 예, 아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예, 11조 내는 거 동의하세요? 못하는 분 많아요. 근데 왜 내야 되는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데 동의가 되세요? 요즘같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일날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 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는 것 좀 그렇고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 드려주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타협을 안 하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은 구별시키라.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첫째 문장,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참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목사가 볼 때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진짜요? 네, 둘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디서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데는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이해가 가세요?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둘 다 믿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인을 바꾼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형통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요한 3서 2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형통이란 저긴 세 가지를 말씀하죠. 뭐가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져야 돼요. 이게 형통입니다. 실제로 온 세상 사람들은 저 형통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을 내고 있죠. 어떻게 하면 형통의 삶을 살까? 정말 애를 써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디 대학을 나와야 그래도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스카이를 나와야 돼요. 서울대, 연고대를 그래도 나와야 이렇게 형통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반조각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형통이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정말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째, 뭐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날샌 겁니다. 지옥 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계속 서면 지옥 갑니다. 형통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복을 못 받아요. 오히려 이 자리에 서고 이 꾀를 따라가고 이 자리에 앉아버려요. 머리가 좋으니까 사기를 쳐도 아주 크게 치고 굉장히 지혜롭게 치고 이래가지고는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형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 첫 번째 형통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음으로 보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형통의 복은 악한 자들의 꾀를 안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데요. 우리 성경 창세기 39장 1절 3절 그리고 23절을 연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앞부분 1절로 3절에 보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밑에 하나님이 요셉을 어떠하다고 평가하세요? 형통하다고. 아니, 고대 노예, 고대 종은요, 인권도 없어요. 그냥 짐승이에요. 주인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통, 저기서 말씀하는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시편 1편 1절의 형통이에요. 또 23절 말씀에는 적은 한술 더 떠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유혹을 거절해가지고 이제는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뒤에다가 요셉이 어떻게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첫 번째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될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시편 1편 1절이에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은 시편 1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한다. 앞에 나온 그 형통의 복이 시편 1편은 영적인 축복이라면 3절은 우리의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실제로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창세기 41장 41절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감옥에 있던 죄수가 일약 애굽의 최고 자리에 올라갑니다. 총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마어마할 정도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시편 1편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바로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의 꿈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하잖아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걸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그냥 아이고 얼굴도 더럽게 못생긴 게 누굴 유혹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이뻐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니, 애굽의 그 왕을 호위하는 그 대장의 부인이니 아무하고나 살겠어요? 고르고 뽑고 이래가지고 살겠지? 그런데 고대에는 어때요?
부인을 한 명만 데리고 살아요? 여러 명 데리고 살아요? 여러 명 데리고, 그 유추해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그 집에 있던 아내가 이게 신방을 못 받는 거예요, 저 남편한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게 너무 굶주려가지고 결국은 요셉을 보고 추파를 던졌지만 요셉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형통의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받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죠. 만약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시편 1편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럼 문맥으로 볼 때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관련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고 여호와의 율법이에요. 이거를 주야로 늘 묵상한다면,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읊조리고 중얼거리면 누구만 알아먹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악인이 되어가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음으로 오늘 6절 마지막 절에 딱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묵상 불가예요. 뭐 이렇게 적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근데 놓으면 땡.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암송되어져 있으면 이 묵상을 수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건 보통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요. 흥왕하느냐 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는 거의 교회를 지켰죠. 그리고 주일 시간에 첫째 주에는 중등부, 두 번째 주는 고등부, 세 번째 주는 청년부에 가서 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궁금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떨까? 왜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왜 교회를 떠날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많이 떠날까? 대학 다니면서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지?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10구절 이상이라도 외워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중등부에서도 고등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렇게 표본이 작아가지고 10구절이 너무 작아서 안 듣는 줄 알고 10구절을 더 올렸어요. 20구절, 30구절 없어요.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들한테. 이게 그래도 명색이 내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목사인데 이거 뭐냐,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해보고 싶어요. 몇 구절이나 암송하고 계시며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읊조림, 소리내서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여러분은 읊조리고 계신가요? 주야로 암송하고 계신가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거 하는 분하고 안 하는 분하고 3년이면 이게 딱 결정이 됩니다. 3년. 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왕벌은 여러분 태어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왕벌 만들어집니다. 여왕벌은 태어나지 않아요. 원래 일벌과 일벌이 암벌이잖아요. 수펄 이렇게 있는데 이 일벌 암벌을 갖고 여왕벌을 만들려면 뭘 먹이면 돼요? 로얄 젤리를 먹으면 됩니다. 먹이면 얘가 몸이 커지면서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뭘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송 묵상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두 인격이 생겨납니다. 원래 있던 옛사람, 겉사람의 인격,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새사람, 속사람의 인격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옛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알아서 잘 먹어. 그냥 유튜브도 막 2시간, 3시간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마치 잡초는 비료 안 줘도 잘 크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요 누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막 메모까지 하면서 잊어먹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뭘 먹게 돼 있어요?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예수를 먹게 돼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어떻게 먹어요? 암송, 묵상으로 먹는 거예요. 암송, 묵상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할 때 예수가 들어와요, 우리한테. 예수가 양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이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행동을 해버려요. 뭐 사단의 행동이라니까 무슨 뭐 나쁜 짓?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쏴붙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이게 사단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종으로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 다 성경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 사람이 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을 본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올 연초에 이 말씀의 로얄 젤리 24구절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렸어요. 오늘 믿음생활 가이드에 또다시 실었어요. 새벽 기도 때 하려고. 그리고 올해 제자훈련 받는 우리 모든 분들한테는 우리 지난 방학하기 전까지 다 외웠어요. 24구절. 그리고는 그 24구절을 날마다 뭐 하시라? 묵상하시라. 묵상하시라. 묵상 안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형통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형통의 비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안 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예?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둘 다 하지만 못 하는 쪽이 더 커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단은 우리 겉사람을 계속해서 먹이를 공급합니다. 아이고 뭐 요즘 성경대로 한다고 돼.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한데 사단의 소리죠. 성경대로 안 해서 망하는 거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묵상에 대한 거예요. 저게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뭐예요? 묵상이잖아요. 묵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근데 예수, 이거는 확장을 시키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구원.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시험이라든지 역경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 물러가냐, 언제 구원받냐?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할 때. 믿으세요? 안 하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안 하면 구원 경험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고기는 누가 잘 먹는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똑같아요. 이 구원을 경험해본 사람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거든. 왜? 그러므로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음.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이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좋아져. 그러니까 자꾸 묵상을 해.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요. 이번 안식월에 제가 저 방천이라는 곳에서부터, 방천은 두만강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신의주 끝까지, 그러니까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어요. 거기 전문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들을 인도하고 그 안에서 막 집회도 하고 북한 땅을 향해서 쭉 오면서 손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쭉 보냈어요. 여러분, 북한이 뭐 잘못해서 공산화됐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영적이고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이 공산화되고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가 들어섰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남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공산화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갖고 주야로 묵상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세상이 안 오게 하실 수도 있고 혹여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떠나는지 오늘 시편 1편이 우리한테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요셉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이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면요, 저 성수대교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듯 그 누구의 신앙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저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긴장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 그 하나님이 귀하게 맡겨놓으셨는데 이거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 암송하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제가 아주 책임지고 다른 거 안 할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늘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시부터 2시까지 여기 많이 오셔서 여러분 늘 주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온 가족적으로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